밖에서 언제든지 만나도 반가울 텐데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한날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한 2년 만에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깐 나눌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인물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장 20절에 처음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한 것은 어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는 몰락과 함께 종말해가는 한 시대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말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종결하시면서 왕정시대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무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한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잉태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인물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교훈 그것만을 위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이유와 그 목적을 벌써부터 계획 가운데 갖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벌써 한 350년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미 사무엘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350여 년 전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암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을 드러내실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왕정시대가 열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키실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 민족이 이미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한 시대가 새로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계획한 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지상태의 명령의 위협을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십니다. 왕은요, 권위와 통치권 또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 될 그런 명령이 왕의 직분 속에 숨겨져 있음을 구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의 등장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점에서 사무엘이 등장했죠.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선교지의 모습들을 보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교지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니, 선교지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대로라면 멸망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공의로우심을 덮는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복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보냄받은 그 사람은 사무엘뿐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권위나 영광이나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이제는 주님을 모르던 시대가 주님을 아는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책임과 책무를 감당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필리핀에 있으나, 여러분의 LA에 있으나, 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저들이 생명 없는 세대로 마무리되어지고 생명 없는 시대로 멸망받아야 되는 그 시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곳과 필리핀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망해가야 될 그 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모든 순간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으로 필리핀의 많은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세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은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서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니터가 따로 없죠? 예, 제가 그러면 그냥 넘겨달라고 부탁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별명은 코망입니다. 처음에 대부분 왜 저희의 카톡 아이들을 코망으로 했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서 선교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부족이 망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망냔 부족 그 속에 들어가 저희가 사는데 한 번은 거기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혹시 이름을 하나 지어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코망이라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녀가기도 했지만 망냔 부족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망냔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들이 저희를 받아주고 저희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코망이 뭔지를 잘 몰라도 저희 부부는 이 코망이라고 불려지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현지인들이 코망 했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1989년도 5월 10일 날 처음 필리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만 3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새 아이를 두고 좀 있으면 할아버지가 될 정도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섬은 필리핀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도로 섬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사실 선교 보고를 선교사가 할 때 참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조심스럽게 사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선교사로서 어떤 선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혹은 후원하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특별히 저희 임문희 황선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문희 황선배 선교사가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냥 품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그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고 제일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꼭 실수와 실패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노련하고 사역 잘하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지 말고 순수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노련하고 안 하고 오래 했다고 노련한 게 아니죠. 그저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수한 선교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 보고 전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가끔 보내드리는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진정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사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선교 편지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에서 일어나는 한 달간이면 한 달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선교 편지 한 장에 담기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나왔던 좋은 것들, 세상 말로 하면 잘한 것들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이해하면서 기도해 주는 교회는 선교 편지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진정 동역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이 선교 보고 내용도 사실은 이거 안 해도 이미 다 선교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내용 이면에 선교사가 이야기하지 않은, 보고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아픈 문제들,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신다면 더 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고를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있는 섬 민도로 섬입니다. 필리핀에 7,4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한국 제주도의 5.6배 되는 큰 면적을 가진 섬이 민도로 섬이에요. 근데 이 민도로 섬은 옛적부터 망리안 부족이라는 섬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그런 섬입니다. 필리핀에 많은 소수 부족이 있지만 그중에 망리안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을 중심으로 필리핀의 반군의 주둔지였던 것이 또 민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많은 정부군과 반군들이 충돌이 많고 총격전도 자주 일어났던 것이 민도로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을 했는데 옆에 보셨듯이 두 가지 색깔이 있죠. 조금 붉은색이 동민도로, 오리엔탈 민도로라고 하고요. 서민도로, 노란색으로 된 곳이 옥시덴탈 민도로, 서민도로 섬입니다. 그런데 정부 개발이 동민도로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민도로, 저 빨간 빛깔을 내는 그쪽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다이빙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서민도로 쪽은 여전히 반군들의 활동과 망년 부족의 중심으로 있는 섬이 그곳입니다. 저희는 사역지는 딱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진 동민도로와 서민도로 딱 중간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지금 망년 부족을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민도로에 있는 망년 부족까지도 저희가 사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순수한 망년 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 민도로의 망년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민도로 망년 부족을 위해서 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뉴 트래블 미션 세부족 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지저스라고 하는 영상 필름을 돌리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많이 전해졌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그 세부족 선교회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반군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남편 선교사가 목이 잘려서 참수함을 당했습니다. 부인 선교사는 살았지만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가운데 선교가 중단됐죠. 물론 이후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의 교회들이 이 민도로의 망년 부족을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선교를 했지만, 교회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남은 은퇴할 때까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망년 부족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자, 이제 그런 소명을 받고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영적인 자립을 시키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고 또 부르심 받은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망년 부족들 가운데 이런 소명,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그레이스 바이블 리더십 스쿨입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사역을 하고 있던 사역자들, 망년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로 예전에 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여전히 사역은 하지만 전혀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Pastors and Leaders라 그래가지고 GBLS-PL, 사역자 및 직분자 리더십 훈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넥젠입니다. 이제 망년 부족도 많이 문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GBLS, 그리스 바이블 리더십 스쿨의 넥젠이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따로 두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역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계속 그 많이 다뤄지는 얘기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다음 세대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의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만 세워놓고 지금의 세대가 올바로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코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1세대로 망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PL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사역의 가장 중심 말씀으로 개인적인 라이브 벌스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먹어야 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굳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할 때도 Holy Grace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교회의 이름을 저희는 지교의 이름을 거룩한 은혜의 교회라고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심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도 Grace Bible Leadership School. 항상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받은 은혜, 이 많은 먹고 사는 문제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가장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학교 커리큘럼도 그렇고요, 티칭도 그렇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나의 은혜고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거의 핵심으로 모든 리더십 훈련이 진행됩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2일이 필리핀의 중간 선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신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민도르는 반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군은 이 군복을 입은 정규 군인으로서의 반군은 다 다른 섬으로 쫓겨났지만 민간 대원들은 어디에 누군지를 몰라요. 저희 동네도 있고 이웃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전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본인을 그 NPA, New People's Army라고 하는 그 반군이 보낸 편지예요. 제 이름을 수신자로 해서 보냈는데 당신이 Revolution Tax, 그러니까 혁명세를 내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리더십을 키우냐? 이 나라의 리더십은 자기들만이 키울 수 있는데 리더십을 왜 키우냐? 학교 이름이 리더십 스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정도 편지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지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군 사령관과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잠시 중단하고 피해 있으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학교가 PL, 이 지도자반은 동민도로 쪽으로 이전을 해서 임시 수업을 했고 넥젠, 이 학생들 수업은 서민도로에 한국 선교사님이 갖고 계시던 선교센터를 빌려서 학교를 잠시 옮겼습니다. 아직도 야바난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에는 그 반군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짐작은 가지만 그분이 민간 대원으로 저희를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사실 민도르 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2번의 인질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야바난에서도 인질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저희보다도, 거기에 살아가는 저희보다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부득이하게 잠시 그 학교를 옮겨서 했고, 이제 6월달 5월 말에 모든 선거 발표가 다 끝나면 6월달에 다시 야바나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선거가 끝나고 다음 학기 6월달에 개강하는 이 GBLS 스쿨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6월 달에 다시 야바난에서 시작하는 GBLS 학교는 문제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회교에서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금도 사실 이 GBLS 학교 운영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조금 반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도자반들과 우리 학생반, 뭐 사실 학교에 오면은 좋은 옷을 많이 차려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만 사실 현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이 GBL에서 학교 사역과 더불어서 교회 사역입니다. 현재 5개 교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야반한 교회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야반한 교회 13년 전에 유볼트라고 하는 현지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교회가 라따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따기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사는 집이 있는 야반안에서 한 3-4시간을 산속으로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근데 라따기가 어떤 곳이냐면 반군들의 군사훈련 기지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 그곳에 그래도 은혜로 교회가 개척됐는데 거기서 벌어졌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면 야반안의 어떤 젊은 어린 자매가 납치가 돼서 라따구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남자들을 위해서 계속 한 달 동안 빨래하고 뭐 음식해주고 그러고 다시 돌려보내서 왔는데 너무 공포 중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반에서 설교 사역을 마치고 마닐라에 올라오는 배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라딱이라고 하는 군사훈련기지, 반군들의 군사훈련기지에 가서 한 달 동안 내내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랬던 자매가 돌아와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글도로 예배드린 주일학교 학생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 막 피가 나고 애가 쓰러져서 그런데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배 타고 벌써 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애가 죽진 않았지만 그만큼 라딱이라 하고는 지역이 이 민도로 섬에서도 굉장히 외지고 반군들이 여전히 그 산속에 숨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반한 교회 지교회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만큼 반군은 없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역하는 사진들이 조금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가 야반한 교회, 그래도 제일 번듯하죠. 우리 망년들이 같이 예배하는 지역인데 지금이야 저렇게 이제 시빌리안이 돼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13년 전 94년, 95년 처음 그곳에 들어가서 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망냥 부족에 싹 아줌마가 돌아앉아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예배실 안에서.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은 저렇게 옷을 입었지만 15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들어가면 가장 예의를 갖추는 게 쌀푸대를 구멍을 뚫어서 뒤집어 씌워주는 굉장히 민망했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벗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문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그 시빌리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살아놓고 있는 사역이 아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장학생 사역입니다. 이 뿌농빠가사라고 하는 장학교인데 뿌농빠가사라고 하는 게 필리핀 말인데요. 소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더 많은 학생을 후원하다가 이 한국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후원도 줄고 또 3년을 약속했던 장학 후원자가 1년 만에 소식이 끊기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35명까지 후원을 하던 그런 것들을 견디다 많이 끊어진 상태고 지금 현재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제 자기들의 부족민인 망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키워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도리의 이 장학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995년 처음 민도로 들어가면서부터 망년 부족은 아니지만 일반 필리핀 학생들을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 장학금을 줘서 학업을 하게 하고 저희는 잊어버렸는데 십몇 년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요, 미들스쿨, 엘리멘터리 스쿨, 하이스쿨의 선생님들이 다 되어 있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학교의 문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미국에서 혹은 저희들을 통해서 후원받았던 그 학생들이 이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저희들을 소개해주고 강당에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 이 망년 학생들도 언젠가는 제 세대가 아니면 제 다음 세대의 선교의 동역자로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이 분홍바가사의 20명의 학생들, 아니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추가되어서 미래 시대의 복음의 사역자로, 망년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사역이 급식을 통한 학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교회인데요. 판부안 망년 고등학교, 판부안 초등학교, 판부안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야반항 초등학교, 야반항 초등학교는 저희가 야반항 교회에 와서 급식을 받게 하는데, 이 판부안 망년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95%가 망년 원주민들입니다. 그쪽에 가서 급식을, 사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역이 급식 사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급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좋아요.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샛눈 뜨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급식을 위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샛눈 뜨고 음식이 뭔가 보고 막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급식을 받는 이 아이들의 모습, 정말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진행되는데 저희 사진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맨 옆에 입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아이가 있죠.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기 전에 꼭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땡땡땡 종을 치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급식을 먹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손을 줄 섰으니까 못 먹는 거죠. 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얘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을 안 씻었으니까 못 먹고 급하니까 막 입을 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 막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급식이구나. 근데 아이들이 어떤 이런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끼, 3끼 이런 거 먹이면서 뭐 건강하게 자라라, 키가 커라, 뭐 튼튼해져라 이런 요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죽 같은 거 최대한 열심히 먹이지만 때로는 이제 죽 같은 거밖에 못 주거든요. 근데 죽을 일주일에 매일도 못 주면서, 매일 주고 싶은데 매일도 못 주면서 뭐 3번, 3끼 정도 주면서 잘 자라야 돼, 건강해, 이거는 양심이 안 돼요.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 거는 급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 때까지만이라도 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걸 급식을 우리가 해주는 걸 먹고 뭐 큰 사람이 돼, 이게 아니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는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NGO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이거는
완전히 코이카 사업, 정부 사업이에요. 한국 정부 사업이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저희가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 야바난이라고 하는 지역, 아니 이 민도르의 아브라데일록이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필리핀 전국에서 영양실조가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두 번째로 높고, 또 산모와 유아 사망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이 망년 부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마자세로 아기를 낳아요. 그다음에 아기를 받다가 떨어뜨려 죽기도 하고 비위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곳에 분만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장비를 놓고 분만실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기 낳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빨리 차량 지원을 부탁받았는데 차를 보내는 중간에 길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모가 이렇게 길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다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코이카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뭐 영혼 구원의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NGO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급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급식 사역이 아니고 NGO 사업을 통해서 받는 급식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참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코이카 사업을 위해서 도지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런 코이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도지사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같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셨고요. 판번 고등학교 학생들 95%가 망년인데 거기에 그 여학생들 위생용품, 생리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그런 여성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고 위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대 보급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건강과 안전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것은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35년 살았으니까 여름에 안 덥죠? 아니요, 더워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기에서 현지인 동아리에서 코망이라는 이름을 듣는다 해도 때로는 겁이 나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먼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힘이 빠지고 망가지면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이 주의 손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WLS 그레이스 바이블 리더십 스쿨 이제 6월부터 본교로 돌아와서 후원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불안하고 겁이 많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학생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6월에 다시 시작할 때 그 상황을 제가 보고는 드리겠지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저희가 미션 빌리지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은 게 아니고 울타리 치고 저희가 미션 빌리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급식 사역, 이런 성경학교 사역,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퍼스트 에이드 클리닉을 집어넣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태양광을 썼는데 얼마 전에 아기 하나가 죽었습니다. 사망했는데 별거 아니고 천식이 있는데 이 전기가 없고 태양광이 어떻게 고장나니까 태양열이 고장나니까 이 호흡기를 못 돌리잖아요. 어떤 헬스 워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나가는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곳에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애가 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간단한 거, 이 호흡기만 대줬어도 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병원은 아니라도 그곳에 First Aid 클리닉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지방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션 빌리지 안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우리 사역자 가정을 위해서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보엣이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망년 부족이고 그 가정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막내가 알프레드라고 하는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소아마비까지 겹쳐서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혈액만 빨리 도는 그런 약만 먹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도 못 받아보고 심장에 구멍 있다 그것까지만 들었는데 누굴 통해서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노란 옷 입고 있는 아이가 그 모엣 가정의 그레이스 린이라고 하는 장녀입니다. 전교 1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역이 열심이고 착한 아이인데 장학금이 급한 상태고 이 아이는 대학까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급한 기도 제목은요, 저희 야반안에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2년 전에 태양광을 설치는 이번에 막 공사한다고 용접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8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가 있어야 이 호흡기를 돌려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드리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와 같은 그레이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기에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곳에도 선교지임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선교지인 필리핀을 위해서 주은혜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은혜보다 구원의 은혜로 주신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기도의 힘이 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이제 망년 부족이 리더십이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순종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적인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